12월 21일 디모데후서 4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유익한 사람, 유해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신사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병상 옆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신사가 간호사를 조용히 부르면서 한 사람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꼭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좀 불러주면 좋겠다. 그러자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그 자리에 있는데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평생을 마음에 담아 가르쳤던 제자를 꼭 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병상에 들어오자 그 노신사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고맙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 평생이 헛되지 아니한 것 같다. 그분에게는 그 제자가 어쩌면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그 노신사의 삶을 평가해주는 열매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신에게 진짜 중요했던 사람, 혹은 평생의 동반자, 혹은 내가 빚을 졌는데 마음의 빚을 제대로 갚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 혹은 용서하지 못했던 한 사람, 혹은 용서를 받아주지 못했던 한 사람,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용서를 표현하고 그렇게 삶을 잘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앞에 두고 여러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을 떠났던 사람,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데마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지만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바울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울에게 유익을 끼쳤던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유해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유익했던 사람은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누가는 함께 사역하기도 했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누가의 삶에 대하여,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딱 한 구절만 누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누가 나와 함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단 한 줄의 기록으로 바울은 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지도 않았고요, 두기고처럼 다른 사역을 위하여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으로 누가는 기록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학자들이 좀 의구심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가 같이 감옥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누가가 주기적으로 면회를 와서 바울을 돌보아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법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죄도 없는 사람이 함께 감옥에 갈 수도 없죠.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같은 감옥에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과연 누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옥에는 갇혀 있지 않지만 노쇠하고 연로한 바울을 늘 돌보기 위해서 그 감옥 주변에 렌트를 얻어서 예를 들면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측해 볼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감옥에 함께 있든지 혹은 옥바라지를 위해서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났지만 누가만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방점에 있습니다. 누가의 인생에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누가의 인생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능력을 행하고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만 바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을 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문을 당하여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무 힘없는 노인네로 있는 이 바울을 누가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곁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남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 바울에게 인정받았다. 그러면 가장 떠들썩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지 않을까요? 자랑하고 내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다 떠났지만 나는 안 그랬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우월한 사람이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누가만큼 조용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만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우리라는 표현을 한번 몇 번 쓴 것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거잖아요. 바울과 동행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누가는 결코 내가 무엇을 했노라, 내가 어떤 일을 했노라, 내가 어떤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노라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곁을 내어준 사람이 누가가 아닐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바울을 편안하게 해주고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에게 힘이 되는 존재, 그가 바로 이 누가가 아닐까. 신약의 학자들은 누가를 호주 시민, 호주가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역사가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의사였고 역사 저술가였고 얼마든지 세상의 길로 안락한 길로 편안한 길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혹은 바울의 동력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 곁에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사람 곁에 남는 것이다. 이게 나의 사역이고 사명이다.
이게 누가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건강할 때도 보았고요, 바울이 지금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보았습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 이미 온갖 고문을 당하여 온 전신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늙고 노쇠한 바울, 쇠사슬에 묶여있는, 지쳐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바울 곁에 있습니다. 바울을 영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한 영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고 아주 큰 교회를 섬기고, 예를 들면 이런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신비주의를 유지해요. 가까이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교제하지 않고 이렇게 신비주의로 숨어서 행여나 상처받고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까. 근데 누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정말 영웅처럼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 너무 힘없이 초라한 감옥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연약해져도 실망하지 않고 그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로해 주었던 것. 그렇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항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끔, 외롭지 않게끔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은 그 어떤 설교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는 복음이죠. 우리 주님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그러므로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은 누가에게 준 최고의 감사의 표현, 누가의 삶을 인정해주는 최고의 칭찬,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지만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깊이 기억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는 떠들지도 않았고 드러내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지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에도 그저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는 것. 누가는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는 못했고요, 기도하여 옥문을 열어주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지만 바울 곁에 있어 주었던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위로와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거죠. 누가는 바울에게 유능한 사람이라기보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곁을 내어줘야 될 사람, 비록 그가 영웅이 아닐지라도, 그가 위대한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에게서 내가 얻을 만한 아무런 세상적인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그 곁을 지켜주시고, 지난 개척을 하고 12년 동안을 보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제 곁에 그냥 묵묵히 지켜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음처럼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왜 저의 못난 부분을 안 보셨겠습니까? 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저의 곁에 계셔 주시는 것이,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누가만 내게 남았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누가에게 얼마나 큰 특급 칭찬, 특급 칭찬인가. 두 번째로 바울에게 유익했던 사람은 마가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가 면회 올 때에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마가라는 이름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픔이 있는 이름, 바울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아쉬움이 남는 이름, 그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다락방을 내어주었던,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부흥하게 되었던 그 출발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여행 1차 시작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을 인정해 주었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함께 동력하며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조카이기 때문에. 근데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학자들은 그가 아직 연륜이 어리기 때문에 긴 전도여행, 그때는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는 것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넘어야 될 엄청난 높은 산맥에 진이 다 빠져서 돌아갔다고 해석하기도. 그러니까 성경에 명확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저 이제 추측할 뿐이죠. 아무튼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중간에 낙오했던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일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각자 다른 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울은 바나바와의 팀 사역까지 깨어졌고요. 바나바와 안 좋은 소리로 언짢은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 나약한 사람, 그런 인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감옥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바울은 마가의 과거를 모른 채 억지로 그 실패를 지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재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다시 보고 싶다고 그러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전제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였고 그 전도 여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2차 선교여행 때는 아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기로 작정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다듬어 주시고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요. 그를 정말 너는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유익한 자다라고 재평가를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그리고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다가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 칭찬해주는, 격려해주는 바울의 세심한 모습. 이것이 저는 참 마음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끄집어낸 용서가 있고요, 기다림이 있고요, 회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완벽해졌다고 말하거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 제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디모데 전서에도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 중에 금그릇, 은그릇이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사용되어지고, 왜냐하면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할 때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유익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볼 때는 이제 마가 요한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 신실한 그릇, 성실한 그릇, 잘 준비된 그릇,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그릇이 되었다라는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마가 요한이 바울의 사역에 유익할까? 이제 바울의 사역이란 건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데, 마가는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자기 합리화에 머물지 않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정도로 화가 나서 1차 전도여행 이후로 배척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은 아예 데려가지도 않고 그러면 사실 상처받죠. 바울 사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예 그냥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2차 사역을 못해.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가 요한은 전화위복으로 삼은 거예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세상으로 가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삐쳐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내공을 단단히 쌓아갔고 결국 마지막에는 바울에게 인정을 받는, 야, 너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구나, 그 인정함을 받는 마가 요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도 기쁨이었고 유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시선은 역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 마지막 순간에도 실패를 계산하지 않고 과거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그 사람 마가 요한을 격려하고 바울은 그의 삶을 이제 마감합니다. 그가 그런 평가를 내려지도 않아도 마가 요한은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참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가처럼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가처럼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와 실패, 좌절, 낙심, 절망, 그것을 딛고 한 번은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유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유익했던 두 번째 사람, 바로 마가 요한.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 그가 바로 바울에게 유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에게 유해한 사람, 그는 알렉산더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너는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에게도 주의를 주는 이유를 보니까 이 알렉산드라의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다 부서졌죠. 믿음의 배가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 성도들을 공격했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다고 말하니까요. 그들 중에 알렉산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냥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이지만 알렉산더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데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바울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가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 때문에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 신약학자들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로 이 사람의 직업이 구리 세공업자라는 것에 힌트를 얻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구리 세공업자라는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기물, 제사 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세공업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물품을 납품하려면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무슨 이유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울이 권면했을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형제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이 직업을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면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사랑의 권면으로 받아들였죠. 어느 순간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고발을 말합니다. 정은의 방해 활동을 한 것을 말합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선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이고 집요하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것.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 심지어는 로마의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학자들은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는 교회 밖의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이익,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팔 수밖에 없는 구리 세공업자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바울과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았을까.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좀 난해 구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게 성령을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위로도 받았고 내세의 능력 또 경험했고 그런데 타락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타락할 수 있는가? 이브리서 6장 4절 말씀은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회개의 영이신 성령을 거부하게 되고 끝까지 자신의 죄악의 길로 나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마태복음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회개의 성령을 거부하게 만드는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회개의 자리를 못 나가도록 가로막는, 물론 이것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 죄성 때문에. 이 알렉산더는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도 알고 있고 교회 안에 교회 생활도 했지만 끝내 바울과 복음을, 교회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어지럽혔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There is no more chance. 최후의 심판, 거기는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심판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적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지금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느냐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악인이 죄를 범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 저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보다 더 처참했던 알렉산더의 모습은 교회와 성도들, 복음과 목회자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다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신앙의 고백,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 신앙의 고백, 내 의식이 혼미해지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지막의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품에 갑니다. 그 고백을 마지막에 남기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해한 사람입니까? 누가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마가처럼 다시 자신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처럼 믿음을 알고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믿음의 자리, 또 어떤 과거의 실수 아픔에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사람, 유해한 사람,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누가와 같은 사람, 또
마가 요한처럼 실수와 실패를 딛고 하나님 습식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여 오히려 데마와는 다르게 교회를 공격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